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받은 그 증거, 권능의 증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함께 임하니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실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데 공회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사도 베드로가 현장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상황, 사도 베드로의 상황, 초대교회의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목숨 걸고 증거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지금 헤롯이 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함께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히고요. 천사가 끄집어내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복음 전했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고요. 우리 교회 박종관 장로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고, 초대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랬구나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구나. 난 쳐다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으킨 역사, 기적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극박하고 어려웠는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병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속에 천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서 천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장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늘의 명령, 천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요셉의 상황에, 우리가 요셉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믿음이 조금 좋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지.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으면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조금 믿음이 안 좋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불평하고, 아예 감각이 없으면은 그냥 완전히 이제 포기해버리죠. 뭐 인생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님들한테 고백하는 것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요셉은 그 현장 속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천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모세의 신분을 입양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입양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400년 동안,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거의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만은 요셉이 죽고 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 거의 한 300년가량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모세의 신분도 태어날 때 모세의 신분은 히브리 백성,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왕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입양이 되어졌죠. 원래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모세가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자신의 과거 신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입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악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과거를 다 감춰야 됩니다. 내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내 과거가 종의 신분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집트 왕자다. 국가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되어졌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되어지면, 정치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남들 비방하고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모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내 원래의 신분이 종의 신분인데 이것이 발각되어지고 왕궁에서 이 사실을 막 알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일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모세는 그런 상황을 천명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내 백성을 생각하고 내 백성,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드린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천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생고아로 보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국가적으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지명수배자가 되어졌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활동한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복음 전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사회적으로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런 상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일까,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평탄한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 어려움 속에서 천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잘못 보면은, 잘못 본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보고 우리의 현실은 뭐만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은 많이 놓쳐버리고 내 현실은 왜 이리 어려울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부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착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응답받은 렘넌트들,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우리의 어려움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천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분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뭔가? 나의 어려움이 뭐냐? 그 속에 천명이 있다.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천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갈등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천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계속해서 안 되어진다. 실패가 계속해서 거듭되어진다. 내가 언약 백성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이 안 되어질까? 실패를 할까? 그 속에서 천명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셉처럼, 모셉처럼, 다윗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원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함께 세움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말씀운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가 넘기는, 그래서 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사도 외에는 다, 초대교회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디로 흩어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피난길을 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데, 자기 집을 떠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건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진짜로 완전 안전하게 피난을 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에 도피성 같은, 구약의 도피성, 죄진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피성 같은 그 지역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사실은 그곳으로 피난을 간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목숨을 잃을까 봐서 한편으로는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은 잡혀서 감옥 갈 수 있고, 나중에 잘못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피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집을 버리고 가장 안전한 곳, 지금까지는 아예 상종도 안 했던 그런 동네, 아예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그 동네로 피난을 간 겁니다. 그 속에서 빌립 집사님은 천명을 발견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지금까지 자기 자신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이 천명을 깨닫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빌립 집사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빌립 집사님은 천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천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라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가이사라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이고, 또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문화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많이 낙후되어져 있는, 자기 로마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은 많이 후진국이고요, 점령지입니다. 고넬료가 로마에 있었다면 더 편안하게,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더 풍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에까지 왔어요.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뭔가 좀 지배 계층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계층에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민족, 자기 함께 있는 로마의 군대 다른 장교들에 비하면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처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아직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첫 로마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린 하나님 나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동일하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주고,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기도해서 질병도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도적인 그런 사명도 감당해 나아가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 선교의 어떤 큰 획을 긋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부분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러면 막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막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건데 좀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받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사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타난 권능의 증거라기보다는 그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 첫 번째, 고넬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준비한 것, 다른 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사도행전 10장 1절로 19절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8절까지가 지금 고넬료의 상황입니다. 이 고넬료의 상황, 지금 1절로 8절까지의 고넬료의 상황은 성령이 임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4일 뒤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뒤에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1절로 9절, 1절로 8절 이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직 성령도 임하지 않았는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 사람이죠. 이방인이면서도 구약 시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시 기도를 한 겁니다. 10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예요? 제9시 기도를 한 겁니다.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라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항상 3시가 되어지면은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한 것.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다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권능을 지금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권능, 하나님 나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빼앗겨버린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넬료처럼 응답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 했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전도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한 것, 다른 걸 명령한 것이 아니고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그를 초대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10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아직 성령 받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꿈속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 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도 베드로나 빌립 집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분들, 내가 거기까지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고넬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전도자를 어디로 초대했느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없겠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안 된다. 나는 그럴 수준이 안 된다. 사실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내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로 힘들다 그런 분들은 오늘 고넬료처럼 두 가지 기도하시고 뭐 하시면 되느냐? 전도자를 집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초대를 하세요. 저를 초대로 해도 되고, 또 제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여러분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구역장님들을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을 초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뭐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는데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을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가서 고넬료 집에서 가서 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성령이 임하도록 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고넬료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하면 되느냐? 내 집으로 전도자를 초대를 하면 됩니다. 고넬료, 그것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권속들이 다 구원을 받고 로마 복음화의 문까지 열려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정시기도 하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좀 기도하고 내가 전도자를 내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근데 말씀 운동이 많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가정으로 전도자를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고넬료가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고넬료가 딱 한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전도자를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자를 초대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응답,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그게 어려웠다면요, 정말로 고넬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 가정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전도자를 내 가정으로 초대해서 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산업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고넬료처럼 정시로 기도하며 전도자를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 운동함으로 내가 처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